22절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서부터 먼저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귀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성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싸웠더라. 한 군데 더 보면 신약을 갑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쓰기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행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전 세계 지금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민의 보호와 또 세계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협력을 통한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환자는 연일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빠른 초동 대처가 미흡했기에 날마다 우리는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될 야생 동물들을 먹어왔던 아니면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그 연구소에서 유출되었건 이것은 모든 인간의 탐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그 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불법의 야생동물들을 판매하는 일부 몰상식한 중국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우한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잘못 살았던,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위기를 맞았던
엄청난 바로 사람을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어. 내 태중에. 그런데 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눠지게 될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임신하고 있는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의 곤고한 기회를 타고서 파죽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이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죠. 얼마나 이제 배가 고플까. 근데 항상 이 동생은 이 에서 형의 바로 장정권에 대한 탐욕의 바로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걸 내가 뺏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어느 날 정말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열심히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팥죽 요리를 했다는 거죠. 자, 배가 고픈 이 형 에서가 이 지금 그 음식을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 동생에게 이 장자권을 여러분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이런 망령된 일이 말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것 또한 말해 여러분 뭐죠? 이것도 여러분 탐심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륜히 여김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형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동생인 야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형의 그 곤고한 기회를 타고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는 그런 야비한 그런 행동을 바로 했습니다. 잘못 심었습니다.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는 악의 씨앗을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씩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바로 여러분 속입니다. 이때는 또 어머니가 같이 협력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바로 속이는 일을 하죠. 어느 날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어느 날 이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너 사냥 잘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알지? 그래서 여러분 사냥을 갖다 가게 하고 그래서 그 네가 사냥한 걸 맛있게 만들어서 나에게 좀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 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말을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생각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에서보다도 훨씬 더 바로 둘째 아들 야곱을 바로 편애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이 야곱에게 얘기해줘.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형을 보냈어. 돌아오기 전에 야, 우리 집에 키우는 그 짐승들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그 짐승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요리는 내가 하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 내가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 거 너 알지?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이 지금 아버지를 바로 속이는 이런 일들을 바로 하게 되죠. 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눈이 이 이삭에게 말하는 가죠.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이야. 지금 목소리가 둘째 아들인데 지금 자기가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죠? 한번 가까이 와봐라. 근데 이미 어머니가 리브가가 에서 큰아들의 옷을 바로 여러분 다 입히고, 에서는 바로 털이 많은 바로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 그 잡은 양털을 가지고 다 목이며 온몸에 팔이며 다 그걸 여러분 감쌌어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원래 큰아들이 그런 말에 향기가 나, 채취가 나. 그런데 만져보니까 이게 작은 아들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마음껏 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일이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잘 먹고 이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러분 진짜 이제 아들이 들어온 거죠.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또 엄마가 해준 게 아니야. 이제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져가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참,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요.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나에게 와서 이미 내가 요리해준 음식을 내가 먹었고 너에게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이 무슨 일이냐. 아, 속은 것을 알았어요. 동생에게 바로 속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자권을 여러분 빼앗긴 것에 대한 분함만이 바로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완전히 자기에게 돌아올 이 축복권까지 빼앗아간 이 야곱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이 분노 막심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산 이 동생, 형의 손길을 바로 피해줘. 그것대로 엄마가 이번에 또 해. 엄마가 또 여기다가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주행당을 말하라고 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바로 딸이 있었어요.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라헬은 말에 굉장히 예쁘고 아마 참한 그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도망자인 이 야곱에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라헬을 나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정말 공짜로 노릇으로 내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삼촌인 이 라반이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붙겠는데, 그리고 마땅하게 이제 이 자기 딸들이 장성을 했는데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바로 행제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7년 동안 말이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노동을 해서 그래서 정말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라헬이 아니야.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언니 바로 여러분 뭐죠? 레아야. 세상에 바로 이런 일들이 서로가 지금 뭐예요? 다 속이고 인간의 탐욕의 마음들이 지금 이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 네? 근데 실제로 말이죠. 시집 와가지고 남편 다음날 본 사람들이 거의 80%가 거의 96%가 다 그렇게 됐었어요. 참 옛날에 정말 말하는 뭐야, 세상에 운이 좋아야 미남 남편을 보는 거야. 네, 운이 좋아야 정말 그래. 네. 장애인들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정말 세상에 믿을 놈 정말 아무도 없다. 삼촌이 말하는 자기를 속인 거 아니에요? 자, 야곱은 너무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창세기 29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삼촌님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잡아드리려고 삼촌이를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자기 형을 속인 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바로 속인 것은 이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했는데 왜 둘째 딸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의 마음이죠. 원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먼저 형보다 아우를 장가 보내는 일이 없어. 시집 주는 일이 없어. 시집 가는 방법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 그러니 내가 반드시 내게 줄 텐데 내가 그를 위해서 즉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게 봉사하라. 이제는 바로 반대로 여러분 이 삼촌이 이렇게 제안을 바로 하죠. 이 삼촌은 공짜로 조카의 노동력을 바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헬을 바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세상 말대로 뼈 빠지게 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바로 그 7년 동안 또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삼촌 이 라반이 야곱을 바로 속이는지 자기 탐욕에 바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자기 너희의 집에서 소유를 살았습니다. 두 달을 저희 서로 성장하고 10년하고도 사는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 장인어른의 한때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그마치 말이죠. 10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번복을 했어. 그러니 이 야곱의 바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완전히 바로 사기를 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결국에 외삼촌 집에 가서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형에게 잘못된 것을 20년 후에 바로 거두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속인 것을 20년 후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정말 더 큰 어려운 문제. 20년 동안 살면서도 여러분 그 거둬들였지만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라반 이 외삼촌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살아서는 여러분 더 이상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짐을 싸죠. 야곱은 형에게 잘못된 행위를 20년 후에 거둘 줄을 모르고 여러분 행동했는데 막상 짐을 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는데 그 처자와 짐승 때 거느리고 고향 성처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 돌아오는 그 길목에 형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나니까 먼저 심부름꾼을 사자를 바로 보내죠. 형에게. 아우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니 이걸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먼저 보낸 그 사자들에게 대단한 그런 선물을 바로 다 가지고 여러분 형의 마음을 싹 돌려보려고 여러분 갔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그 보낸 그 사자가 그 일꾼이 어마어마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이 돌아온다는 말을 하자마자 당신의 형이 자그마치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형은 20년 동안이나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날은 넌 작살나는 거다. 한마디로 너는 끝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가족에 장정 4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금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의 분노가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아니 자기 동생 지금 돌아오는 물론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 20년 동안 했으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그런 자녀들도 아무리 바로 여러분 그 가가지고 해서 20살을 넘긴 바로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짐승들을 데리고 오지만 다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400명의 바로 여러분 무장된 장년을 바로 무장시켜가지고 지금 마주 오는 그 길을 바로 지금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말을 어땠을까? 그거를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요단 건널 때에 말씀하시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분이나 이루었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던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현실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뿌렸던 그 씨앗이 이렇게 바로 올 줄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바로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가 거둬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기도를 하지. 아내들과 자식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자, 형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유하게 하려고 형에게 선물을 바로 보냈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응은 형의 그 마음, 동생의 마음을 형이 바로 모르는 거죠.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형이 예물은 예물대로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또 아직까지 자기의 말의 옛 그 모습을 바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바로 남고 자기 바로 가족들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을 바로 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일 생각이라면 내 처자를 바로 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처자를 치고 나면 나는 도망을 치면 되지. 그래서 처자를 바라는 거죠. 형의 분노의 표정물로 여러분 보냈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남아있는 거야. 왜? 형이 와서 앞에 있는 바로 이러면 자녀들과 자기의 바로 부인을 만약에 죽인다면 자기는 말을 뭐죠? 도망가겠다는 거야. 장가 한번 또 가겠다는 거야. 자식은 낳으면 되는 거니까 내 목숨부터 바로 살고 보자. 처자가 이기의 상황은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지금 욕심과 내 말을 뭐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무한의 바로 폐렴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탐심의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작용하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바로 생각, 배려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 지금까지 내 길을 계속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길을 바로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바로 선택하라고 압력을 바로 여러분 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혼자 남아 있어요. 이미 바로 가져온 과거 밤이 왔습니다.
갑자기 어떤 장령 한 사람이 달려들어서 야곱의 허리춤을 바로 여러분 잡고 여러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그 가족들에게 들어가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 20년 전에 내가 형에게 사기를 친 거, 아버지를 속였던 거 이제 거둬야 되는데 왜 회피하려고 하느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야곱은 뭐죠? 나는 안 가려합니다. 내 책임. 내가 저지른 건 분명하지만 자기가 감당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짐승 다 버리고 심지어 내 처자식들 다 죽더라도 나만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책임을 져라. 왜? 내가 저질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잘못 심은 거 그것을 거둬들여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바로 치게 되죠. 다리가 바로 여러분 뭐죠? 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저른발이 이제 바로 세상 말로 절단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른발이가 되어서 어떻게 달아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여러분 꼭 잡은 거야. 이제는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어. 도망 안 돼. 그래서 우리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야곱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줄을 바로 알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사자였던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라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야. 너는 교활하고 사기를 쳤지 그동안에. 그러나 내가 내게 항복하고 깨워줬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사람들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지면 여러분 이게 이기게 되는 어떤 이상한 말을 여러분 이 본문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는 완전히 뭐죠? 깨어진 옛날에 바로 그 야곱의 교활하고 사기친 그런 인생, 무책임한 바로 인생을 바로 뭐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이 약복강을 여러분 건너는 이런 바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약복강을 건널 때 태양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침이 돼서 태양이 그냥 번쩍 바로 떠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이제 태양이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인생을 사는 이상한 바로 이 교활하고 사기를 치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캄캄한 그 자신의 바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 환한 빛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완전히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변화된 것이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바로 삶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정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바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아주 낮아지고 아주 겸손해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그의 인생에 바로 태양이 떠올랐다 이런 표현을 바로 쓰게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정과 씨름을 하고 깨어져서 변화된 그의 바로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된 바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도 맞습니다. 그 대다수의 바로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 바로 심어서 다가오는 것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과거에 잘못 심은 것들이 여러분 정말 폭풍과 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고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 인생도 항상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 거두지 말고 교활하고 사기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내심으로 거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너를 이렇게 거두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어서 거두게 해주시는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있게 됩니다. 자, 20년 동안 이 뿌렸던 여러분 이 삶이 자기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이거 죽이려고 온 형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이제 절뚝발이의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이 모습을 본 에서가 완전히 마음이 바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 변화시켜 준 거죠. 처음에 출동했을 때 400명을 데리고 이 죽이러 가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야곱의 동생은 옛날에 바로 여러분 그 야곱이 아니에요. 걷지를 못해. 완전히 초라해도 이런 바로 초라한 바로 여러분 삶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바로 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바로 완전히 화해시키는 그래서 서로 동생의 몸을 안고 몸을 여러분 서로 껴안고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야곱으로 나와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싸워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과거에 심은 것을 책임지고 거두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거두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로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갔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불멸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의 바로 삶들 속에서 이런 바로 끔찍한 일들이 바로 일어날까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세의 법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추세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연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여기 보게 되면 만연히 여김을 받지 않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모든 추수는 씨앗부터 시작되죠.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 추수가 바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바로 거두는 것이죠. 만일 정직과 깨끗함을 바로 심는다면 나중에 아름다운 바로 우리는 인격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교만과 부정직과 성능과 무절제에 바라 여러분 씨를 마음대로 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쓰디쓴 바라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척 당황해합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요. 서로 고소장이 바라 날아들고 친구의 관계가 바라 깨어지고 결혼에 파국이 오고 가정이 바라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녀가 말하는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말하는 이런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심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만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에 심은 사람이란 성령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바로 거두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주신 것을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함을 바라 여러분들 심고 있습니까?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가치관을 바라 여러분 잘 심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믿음을 바라 심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내가 지금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마음에 뿌리고 여러분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둘째는 바로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더 많이 거둔다.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는 씨앗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뿌려도 엄청난 바른 씨앗이 곡간을 바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법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똑같이 바로 적용됩니다. 악을 뿌리면 단순히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악을 바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악을 바로 뿌렸는데 그 악의 정도가 지금 바로 전 세계를 지금 뒤에 엎어버렸어요. 한 나라의 바로 잘못된 그 씨앗 하나가 전 세계를 바로 그죠?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악을 바로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선을 심어라.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것을 심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이 지시, 성령의 바로 지시를 따라서 선한 것들을 여러분 무조건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인내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될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왜 여러분 낙심하겠습니까? 심어놓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농부들은 이 원리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러분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둬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뿌리기도 하죠. 수많은 또 수고를 합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인내를 바로 가지고 기다립니다. 인내가 없는 농사는 바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보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야.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이 유혹들, 안목에 바로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살인살에 대한 이 유혹들이 여러분 이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